저희 기수만 해도 박윤선 박사님한테 직접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신보기 교수님, 김명애 교수님, 또 윤영탁 교수님, 박형룡 교수님, 그분들 밑에서 배웠고 또 그 뒤에 여러 교수님들이 계셨죠. 근데 저는 부목사 생활을 화성교회에서 했었습니다. 전도사로 갔는데 나중에 부목사 생활까지 했습니다. 그때 장경재 목사님을 만나는데 아마 여러분은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신보균 교수님 말씀을 빌리면은 박윤선 박사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장경재 목사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제 기억이 납니다. 그분 자서전을 제가 써드렸거든요. 교회 부탁을 받아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올바른 목사를 키워내야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 그분은 교회의 개혁은 목사의 개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신학교가 올바른 목사를 키워내야 된다. 그게 가치로 두신 거예요. 때문에 그분은 교회에서도 교육관 하나 없으면서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후원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 표정인데요. 그거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팔아가지고 합동신학교 세웁시다. 예배당 팔아서 합동신학교 세우자고 하십니다.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집 팔아서 전세로 이사 가시고 합동신학교에 헌금해 주시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분은 합동신학교의 가치를 한국교회 개혁에 뒀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치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 세대를 모른다고 해도 합동신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어렵게 공부를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합동신학교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가치는 우리가 다 가져야 됩니다. 나눠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졸업하셔도 합신을 기억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고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욥이 엄청난 재앙을 당했잖아요.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거짓말 같은 얘기, 세상에 이렇게까지 재앙을 당하는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이 안 돼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일이 안 될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실을 봐도 욥기가 소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 그 증거를 내일 아침에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욥기는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은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은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다고 얼마나 매도했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우리 같으면 항변 안 하겠습니까? 항변하지요. 그 답답하고 그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펼쳐 보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결혼할 때 예비가정 교육을 지킨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런 말도 합니다. 남편이 여보 미안해 그렇게 말하거든. 그래 고마워 이렇게 대답하지 미안한 게 뭔지 알아?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여자는 바보다. 저 바보라 했어요. 미안한 게 뭔 줄 알아? 그런 분들은 바보예요. 진심이야? 바보예요. 신방 갔더니 남편이 그 얘기해요. 목사님 미안하다 했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이제 속에 폭창이 터져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열어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미안해 하는지. 욥이 그렇지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몇 마디 했다고요? 2마디 한 셈이에요. 친구들이 엘루의 강화 빼고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 한 것은 분량이 9장 분량입니다. 근데 욥은요 19장 분량이에요. 거의 2배로 많이 말했습니다. 그런 사실도 그가 얼마나 억울했던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욥이 죄 때문에 당한 것은 아닌데 이처럼 항변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잘못을 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흥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부흥의 원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욥기 9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욥이 자신이 당한 재앙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못 쉬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고 나로 숨을 못 쉬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사실은 비슷한 말입니다. 거의 비슷한 말을 몇 번 했습니까? 4번 했죠. 히브리어에는 비교급이 없다고 하잖아요. 강조하고 싶으면 대개는 성경 보다 보면 2번, 3번, 많으면 3번이더라고요. 아주 드물게 4번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주 드물어요. 여기서는 4번 했잖아요. 그것은 엄청난 강조지요. 욥이 그때 얼마나 힘들어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폭풍으로 꺾으셨고 까닭없이 상처를 많이 내셨고 숨도 못 쉬게 하셨고 괴로움으로 나에게 채우시는구나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9장 22절이에요. 이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욥이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얘기죠. 의롭게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도 멸망시키는데, 정직해도 악해도 다 멸망시키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잘못 다스리신다는 얘기예요. 잘못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악한 자와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는가? 똑같이 망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욥이 보응의 원리를 부정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보응의 원리는 없다. 보응은 없다. 그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욥기 21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요,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곡케 하신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악인에게 재앙을 주시고 곤곡케 하신 일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악인이 망하는 일도 거의 없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것도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보응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럴까요? 악인이 망하는 일이 거의 없을까요? 그렇습니까? 그런 일도 있어요. 많아요.
죄 짓고도 죽지 않은 사람들, 죄 짓고도 병도 안 걸리고, 죄 짓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어요. 욥은 그런 현상을 살펴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응이 올 리가 없을까요? 욥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자기가 당하고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살펴볼 때 악인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그런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보응의 원리를 부정한 것인데 하나님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21장 19절에 보시면 보응의 원리와 관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주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은요, 악한 자들이 벌을 안 받고 죽으면 일반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악한지 많이 압니다. 근데 벌도 안 받고 편안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그 자식들에게 벌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하거든요. 그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욥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벌을 받고 죽어야지. 죽을 때도 고통을 겪고 죽어야지. 자식한테 벌할 게 아니라 죄 지은 당사자가 죽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부응의 원리를 부정한 것인데, 이런 사실을 보면 그동안에 욥은 철저한 부응의 원리를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근데 막상 자신이 정직하게 의롭게 순전하게 살아도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자기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악을 행해도 빨리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부응의 원리를 부정한 것인데, 부응의 원리가 무엇인가? 현창학 교수님의 지혜서 연구서를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부응의 원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손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 질서를 심어 놓으셨다. 이것이 부응의 원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주에 심어 놓으신 도덕적인 질서, 이것이 부응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주에 심겨진 도덕 질서입니다. 인간이 바르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게 하는 원리, 하나님 우주에 다 심어 놓은 거예요. 둘째로, 부응의 원리는 인간의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한 인간성 회복의 질서다 그랬어요. 부응의 원리가 있는 것을 보고 인간은 죄와 악에 대해서 경계심을 품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도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복의 질서다. 인간성 회복의 질서다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부응의 원리는 우주에 내재된 원리지만 하나님이 직접 통제하시는 원리다 라고 썼어요. 우주에 심어 놓으신 원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부응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응의 원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세요.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세상에는 부응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의롭게 살다가, 욥처럼 정직하게 살다가 재앙을 당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부응의 원리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욥이 잘못한 것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부응의 원리를 부정한 것. 내가 정직하게 살다가 재앙을 당한다고 해서 부응의 원리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잘못 다스리는 것입니까?
철저한 보응의 원리를 신봉해버리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보응의 원리에 대해서 말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응의 원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를 초월해서 존재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때로는 악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의인들에게도 다른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재앙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연법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법칙뿐인가요? 하나님은 자연법칙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기적도 있는 거예요.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사는 것은 문제예요. 교인들을 가르칠 때 기적을 믿게 만들고 기적을 바라고 살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살도록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야지, 가르쳐야지. 기적을 자꾸 기대하고 기적을 가르치면은 우리는 성실하게 사는 법을 안 배웁니다.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만드셨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응의 원리를 우주 가운데 심어 놓으셨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는 분이 아니세요. 욥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은 철저한 보응의 원리였습니다. 보응의 원리를 강조하는 분들 주로 누가 많이 강조합니까? 이것도 목사님들이 많이 강조하지요. 우리는 성경의 보응의 원리를 말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다 보면 그 말을 하게 돼요. 조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보응의 원리가 다인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응의 원리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누구의 실수를 쫓아가는 것입니까? 욥의 친구들.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따라서 설교할 때나 권면할 때도 보응의 원리만 있는 것처럼 죄가 있으니까 당했지 회개하라고 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이것만 맞추면 위험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주장대로 세상에는요 철저하게 보응의 원리만 있다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살만할까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세상에 보응의 원리 하나만 있다. 우리가 숨을 어떻게 쉬고 살겠습니까? 맨날 목숨이 깐닥깐닥하지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쳐보세요. 고등어 토막치듯이 탕탕탕 쳐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버팁니까? 저는 보응의 원리만 있지 않는 것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숨도 쉬고 살 수 있어요. 죄를 짓고도 숨을 쉬고 살잖아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면서도 숨을 쉬고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보응의 원리만 있지 않는 것도 은혜다. 다행이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당할 때가 있어서 그랬지 보응의 원리만 있지 않는 것은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응의 원리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많이 참아주십니다. 기회를 많이 주세요.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세요. 많이 봐주십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봐주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참 많이 봐주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봐주고 사십시오. 좀 봐주세요. 미워하지 말고 좀 봐주세요. 하나님도 얼마나 봐준 줄 아십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봐주시는데 왜 그렇게 못 봐줍니까? 봐주고 좀 살지. 맞아요. 봐주고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았는데도 재앙을 당했다고 해서 보응의 원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덕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재앙을 주실까요?
제가 시간상 이것은 뺐습니다.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하나님의 섭리를 꼭 좀 읽어보십시오.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재앙을 주시는가, 고난을 주시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재앙을 당한 것이 이해가 안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탄식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도 해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여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찾으려고 애썼지요. 다시 말해서 탄식도요,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욥은요,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만나지 못했었고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찾는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믿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힘들지만, 나는 정말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믿은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고백입니다. 23장 10절. 여러분들이 다 암송할 것 같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해보세요. 대답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안 계세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봐도 안 계십니다. 그만큼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틀림없이 믿었던 것은 나를 힘들지만 이 재앙 같은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고 믿은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아시나니 내가 달려가는데, 내 가는 길에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거 하나만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탄식했다고 해서 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보세요. 감히 이렇게 여쭌 것 같아도 욥은 하나님은 떠난 게 아니었어요. 앞에서 배우고 넘어왔지만은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저렇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다고 약해지고 저렇다고 약해지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살다 보면 삶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웃고 살게 하시구나 싶을 때도 있어요. 저는 본래 좀 에너지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좀 잘 웃는 편이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둠이 몰려오듯이 어둠의 굴이 몰려오니 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웃고 사는 걸 잃어버려요.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미가 다 벗겨지도록 회복이 됐어도 제가 웃고 사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장가 들었을 때 제가 며느리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내가 목숨같이 여기고 키웠다. 이 자식은 나 모른다. 너희 자식은 너희가 키워라.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너희 책임이야. 제 며느리가 저보고 목사님은 애기 태어나도, 아니 아버님은 애기 태어나도 안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웃고 사는지요. 우리 큰손녀 때문에 참 많이 웃고 삽니다.
제가 한 번씩 새벽에 기도할 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웃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눈물이 지금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웃고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웃을 일이 100배나 많아졌달까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욥기 마지막 설교를 시간상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욥이 140년을 살고 자손 4대를 보았다. 자손 4대 본 것이 무슨 위로고 무슨 축복이 됐을까? 늙은 영감한테? 저희 어머니는 자식을 8을 낳았거든요. 근데 명절에 싹 모이면 50명이에요. 손주들까지. 근데 저희 어머니는 손주들을 보면서 그렇게 막 재밌어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손주보다 아들이 좋다. 그러세요. 옛날 사람이라. 저는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위로하고 축복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예전보다 재산을 갑절로 주셨고 자식을 열어주셨고 자손 4대를 보았다고 했는데 그게 복인가? 복이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늙으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늙은 영감한테 누구 와서 말을 붙이겠어요? 늙으면 말이 고파져요. 말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은요, 아버지, 어머니 뭘 그렇게 아시려고 합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주는 밥이나 먹고 계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늙어도 듣고 싶어요. 늙어도 말하고 싶다고요. 누가 말상대 해주겠습니까? 손주들이 해주는 거예요. 손주들이. 자,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자손 4대를 보게 하셨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욥의 노년을 이렇게 위로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웃고 살게 하신 거예요. 노년이 복 있게 하신 겁니다.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범한 결정적인 실수 하나는 봉의원리를 부정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또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지나치게 자기 의를 내세운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의 의로운 점 내세웠습니다. 물론 자기 의를 내세운 것은 친구들과의 논쟁 때문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아느냐? 나 이렇게 살았다. 그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됐는데 이게 화근이 된 겁니다. 자기 의를 내세움으로 인해서 의인은 재앙을 당하면 안 된다 하는 논리에 빠지거든요. 의인은 재앙을 당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의인이 재앙을 당한다면 누구 잘못이다? 하나님 잘못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욥의 결정적 잘못 두 번째. 욥기 31장은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마지막 말에서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줄기차게 주장합니다. 주장하면서 어떤 형식으로 말하냐면 언제 내가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있었느냐? 그리하였더라면 천벌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형식으로 말해요.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내가 언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있었느냐? 그렇게 살았더라면 내가 벌을 받지. 이런 식으로 말하기를 욥은 14번이나 합니다. 근데 항목별로 따져보면 23번이나 해요.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꽂아보니까 23번은 돼요. 23번이나 자기가 정직하게 의롭게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펼쳐 보였다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인데 결백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내가 언제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있었느냐? 그랬더라면 천벌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형식을 가리켜서 맹세공식이라고 한답니다. 맹세공식.
맹세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 잘못을 증명해봐라. 내가 뭘 잘못했느냐. 증명 못하면 네가 틀린 것이다 하는 논지의 공식이에요. 법정 언어입니다. 맹세공식으로 한 말은요, 법적 구속력이 있었어요. 피고가 맹세공식으로 말하면 원고는 꼭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을 못하면 누구 잘못이라고요? 원고 잘못입니다. 그런데 욥은 시종, 맹세공식으로 자기의 결백을 말합니다. 그 말은 대답을 요구한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신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겠습니까? 31장 19절, 20절. 이것도 맹세공식으로 한 말인데, 내가 언제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을 그 몸에 덥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을 보면은 양털옷, 비싼 양털옷을 줘서 따뜻하게 입혀보냈고, 그들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를 위해서 뭘 빌었다고요?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라고 말합니다. 또 21절을 보면 자기를 도와주는 자가 있다고 해서 성문 앞에서 구하러 친 적이 있었느냐 하고 말합니다. 성문은 공회당이었고 재판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재판관 중에서 자기하고 안면이 있고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구하러 억울하게 한 적이 있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이처럼 말합니다.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만일 내가 그렇게 비겁하고 불법한 짓을 했다면 어깨뼈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부러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거든요. 구약에서요, 뼈가 부러진다 이런 말이 단순히 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절단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뼈 하나 부러졌다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내 팔뼈 하나가 부러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인생이 절단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런 짓을 했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나한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비겁한 짓을 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살았으니 이제 대답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못합니까? 못하면 하나님 잘못입니다.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라고 말한 것이지. 욥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요, 참 잘한 일이죠. 가난한 자나 굶주린 자, 헐벗은 자를 도와주는 것은 참 잘한 것이지요.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을 통해서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하지만 그런 일을 잘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우리의 의를 보여주는 데에 내세워질 수는 없는 것이지. 왜 그럴까요?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거든요. 하나님 은혜. 그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인간의 부패성을 극복하고 의롭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거든요. 누군가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 아니면 나는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하는 일이 잘 된다 싶거든. 다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라. 저 그렇게 말합니다. 다 너희 부모가 기도했고 너희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임을 내가 기억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은혜거든요. 의롭게 살았으니 고난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든지 의롭게 살았으므로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위험한 거예요.
그 철저한 봉의 원리거든요. 욥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았는데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불의하시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신은 31장에서 나이란 것처럼 의롭게 살았으니 고난을 겪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고 있으므로 왜 자신이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해명해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 때문일까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외형적인 선행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 내적인 선행, 진실한 선행은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하고요. 인간의 부패성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뿐이지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고 심어주실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의를 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지요.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입니다. 욥기 31장 35절에 보시면 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35절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변벽을 들을지니라.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맹세공식으로 쭉 얘기했는데 그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설명 못하시면 하나님 불의하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35절에서는요.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 쪽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변증, 내 말을 좀 들어보라. 누가 틀렸는지. 결과적으로 누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틀렸다. 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뭘 잘못했느냐? 욥이 뭘 잘못했는지 참 잘 모르는 거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욥기를 연구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두 가지.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들어오는 가운데서 두 가지. 부흥의 원리를 부정한 것. 또 하나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한 것. 이 두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의롭게 살다가 재앙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틀린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틀린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철저한 보응의 원리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철저한 보응의 원리는 누가 생각하는가? 누가 생각할까요? 미안하지만 또 목사가 생각해요. 되게 그렇습니다. 되게 그래요. 본문 9절에 보시면 동일한 형식으로 말합니다.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옆집 여자들을 훔쳐봤던가, 그 말이거든요. 10절에서는 그 말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하였더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옆집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훔쳐보고 마음에 품고 살고 했더라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다. 철저한 보응의 원리죠. 매를 돌린다는 말은요, 맷돌질한다 하는 것이지만 이거 은유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첩이 된다는 말이 은유예요. 자기가 그런 짓을 했다면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첩이 되어서 그 사람과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한 것이죠.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잘했지요? 잘한 거지요? 여러분,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돈 좀 있다, 좀 한량기가 있다, 그러면 다 처분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그런 것을 별로 보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누구 엄마는 누구 첩이래, 이런 말을 쉽게 들었습니다. 누구는 첩살이 한대, 이런 말은요 어렸을 때에도 흔히 듣고 보는 얘기였어요. 그 시대에는요 관행이었어요. 관행,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중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그 시대의 관행이었고 그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한 것이지. 정말 잘한 거예요. 탁월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서 볼 때는 당연하지 그러겠지만 그 시대로 보면 탁월한 거예요. 굉장한 유혹을 뿌리치고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한 남자의 한 아내에 한 남자를 두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하지만 그런 원칙은요 어느 시대나 지켜지지 않았어요. 고대, 근대, 현대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잘 안 지켜져요. 욥의 시대는요 더 많았다니까요. 돈만 조금 있으면 관행이었고, 지금은요 바람 피웠다 당장 이혼감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욥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불타는 정욕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을 사른다 이렇게 말해요. 망할 때까지. 잠언 1장 8절부터 9장까지가 부모의 훈계 아닙니까? 10번의 설교와 5번의 특강이 있다고 그러지요. 그것도요 주제별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10번 중에 2번은 제일 많은 거예요. 횟수가. 10번 중에 2번은 여자 조심해라, 남자 조심해라, 이거예요. 여자 조심해라. 그 시대에도 지금은요 더하지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요 남편들이 바람 좀 피워도 그냥 다 봐주고 살았습니다. 지금은요 봐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 안 봐줘요. 그런 건 봐주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엎어먹을 일이 많다. 뭘로 제일 잘 엎어먹는가? 여자 조심 안 해서. 그걸로 엎어먹는 일이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꾸만 우리 사회를 보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모릅니다. 정말 문란해요. 뭐 신문에 목사가 누구를 성추행했니, 성폭행했니, 이런 얘기는 흔한 얘기 아니겠어요?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봤어요. 우리 총회에도 이런 문제로 걸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2학년 때였습니다. 2학년 때 우리 선배들 가운데, 동문들 중에 제7계명을 범해서 징계당한 그 몇 달 사이에 그 해에 징계당한 목사가, 선배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우리는 가을에 축제를 안 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 동기들을 봐도 이혼한 가정이 5가정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은 간음죄로 이혼을 당했어요. 목사도요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부패성 가지고 살잖아요. 습도와 온도가 맞으면
뭐가 생깁니까? 곰팡이가 피어요. 곰팡이.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부패성이 팍 피어오를 수 있어요.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죽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살지 않으면 어떤 환경에 조금만 노출돼도 우리는 쉽게 부패성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들은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간 줄 아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혹으로부터 지내는 것은 마음만 지켜서는 안 돼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자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는 것. 제가 노회장을 하면서 노회 일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젊은 전도사들이 무슨 여자 집사하고 영화 보러 갑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것도 단둘이? 이해되세요? 미쳤지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세대 차이인가? 정신이 안 나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에 스스로 노출당하는 거예요. 신방을 가도요, 홀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 전도사님들도 여자친구들에게 너무 친절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네? 너무 여자들한테 친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친절함 남매 아내한테 하면 돼요. 아내한테. 여자 아내 아닌 다른 여자들에게는 좀 적당히 친절하게 해야 돼. 그 지혜입니다. 지혜. 저는 무슨 차별이고 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책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43살쯤 돼서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때 저보다 10살 많은 분들이 5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60대가 돼야 저가 악수했지 50대도 제가 악수 안 해줬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악수 안 해줬습니다. 지금은 제가 6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70대 중반, 후반이 됐어요. 권사님 악수 한번 합시다. 그럼 부끄러워서 안 해요. 악수 한번 하자니까요. 아예 안 해요. 다 피합니다. 아마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분들도. 그런 거예요. 습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면 우리의 부패성이 확 살아난다니까요. 인간의 부패성은 독보석 같아요.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확 번지는 것처럼 어떤 환경에 노출되면 확 솟아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엎어지면 일어서지를 못해요. 어떤 분들은 뼈 아픈 고생을 했으니 앞으로 안 그럴 거야. 그 말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은 그런 기질이 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2번, 3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혼도 보세요. 이혼한 사람들은 재혼을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2배나 많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문제성을 부여안고 사는 것이죠. 본문 13절을 보시면 욥이 자기 집에서 부르는 종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말합니다. 근데 그 종이 주인과 욥과 논쟁이 붙었을 때 어떻게 감히 종놈이 주인한테 논쟁을 합니까?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라고 해서 그를 멸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인정사정 없이 봐주지 않고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렇게 설지 않았다는 거지.
주인으로서 종들에게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잘 대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왜 하는 것일까요? 왜 율법적으로 의롭게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롭게 살았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 너희들이 말하는 거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다고요? 맹세 공식을 씀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답변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신다면 누가 불의하다고요? 하나님이 불의하십니다. 자기의 말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봐라. 내가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잘못하셨는지 봐라.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욥이 자기 의를 내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물론 그 후에 엘리후의 강화가 나오지요. 근데 엘리후가 한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수하는 기회를 안 줬어요.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욥기 32장 1절을 보시면 욥의 말이 끝났을 때 욥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욥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모세가 말해야 모세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지. 잘 몰라요. 여하튼 모세를 욥기를 기록하신 분이 욥에 대해서 평하기를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32장 2절을 보시면 그 엘리후 제3의 인물이죠. 엘리후가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욥에게 놓을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함이요. 엘리후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욥의 한 말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의롭다 하는 말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볼 때 그렇게 평가가 됐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40장 8절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욥이 한 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지금까지 욥의 한 말의 의미가 뭐였는가 밝혀졌어요.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해서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자기의 의를 내세움으로 누가 불의하다고요? 하나님이 불의하십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조금만 의롭게 살아도 자기를 얼마나 드러내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비록 욥처럼 항변하다가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요.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얼마나 알아주기를 바라는지 모릅니다. 참 그래요. 그래서 목회가 힘든 것 같아요. 이거 알아줘도 문제고 안 알아줘도 문제고 칭찬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칭찬해주면 교만에 빠지기 쉽겠고 안 하면 안 했다고 또 시험에 들겠고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남자들도 질투하더라고요. 남자들. 여자들의 질투와 남자들의 질투가요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율의 소리가 내린다 그러죠. 남자가 하늘 품으면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들었으니까 7, 8월에 소리가 내린다.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자 교인들은요 좀 질투를 해도 그냥 자잘한 거 합니다. 자잘한 거. 그리고 또 풀었다가 또 질투하고 풀었다가 질투하고 이렇게 해요.
남자들은요. 한번 콱 꼬꾸라지면 풀 줄을 몰라. 이게 남자들이 그렇더라고요. 한번 팍 꼬꾸라지면요. 예배 드릴 때도 저쪽 구석에 앉아서 창문 보고 예배 드립니다. 제가 다 경험한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딱 이렇게 해서 고개 돌리다가 목사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도로 탁. 그런 분을 보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자고요? 힘들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돼. 짊어지고 가야 돼. 짊어지고. 그게 목회입니다. 그렇다고 나가라 할 수도 없고 싸울 수 없고 그분 보는 게 은혜가 안 되지만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맡겨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로 5년 했습니다. 5년. 5년 했는데 5년 후에 그분 동생이 많이 아파요. 제가 그 동생은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었어요. 한번 찾아가 보려고. 진방 간다는 뭐 어떻게 그 귀에 들어갔나 봐요.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목사님 은희한테 진방 간다면서요. 저랑 같이 갑시다. 오면서 우리 냉면 한 그릇 먹읍시다. 집사님 혼자 가세요. 내가 집사님하고 밥 먹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혼자 가세요. 목사님 같이 갑시다. 못 이긴 척하고 같이 갔습니다. 신방 마치고 오는데 냉면을 먹었어요. 이게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는데 차 안에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은 저가 걸린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분하고 시비가 붙어서 그냥 밥 먹는 자리에서 쌍욕을 하고 싸움판을 벌려서 제가 치료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저한테 일을 간 것이지요. 그분이 이런 말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뭘 손해봤는지. 목사님, 제가 5년 동안 손해 많이 봤습니다. 결국 그렇게 풀렸습니다. 5년 동안. 저는 5년 동안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했어요. 참 남자들이 잘 못 푸는 것을 봐요. 우리 여자들은 그냥 질투했다고도 풀고 질투했다고 풀고 자잘한 것만 질투하지 막 꼬부라지고 이러지는 않아요. 잘 푸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럽고 마음이.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정직하게 의롭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다가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고 재앙을 당하고 목회가 안 돼서 너무 힘드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고 그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계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이제 그게 내일 아침에 밝혀질 겁니다. 제목이 네가 하나님이냐? 묻는 거예요. 그래 잘났다. 네가 어렵게 살았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나 되냐? 물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생각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도 조금만 착하게 살고 조금만 어렵게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면 하나님이 아직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하나님이 너무하셨다고 생각하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욥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이해가 안 됐어. 부흥의 원리도 부정하고
자기 의를 내세움으로 하나님의 불의를 말하게 됐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가슴이 아플 때가 있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학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그리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